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증자라는 사람은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하는 말이 어질다, 착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사람이 죽으면서 그때 거짓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말을 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그 남긴 말은 대개 보면 어지는 말, 어진 말, 착한 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영감받아 기록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기적과 같이 이끌었죠. 그는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죽기 전에 모압 땅, 저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했던 유언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앞으로 저기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첫 열매를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얼른 우리가 듣기에는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것 같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거기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거기에 무슨 물이 있어요? 비옥한 땅이 있어요? 거기는 광야인데요, 사막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정말 이 만나 지겨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만나 먹는 거 지겹다. 왜 똑같은 것만 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는 그래도 먹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그리고 부추와 파와 마늘과 참외, 이런 것들을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 계속 먹으라면은 별로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을 똑같은 만나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냥 들어갔습니까? 거기에서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높은 산성에서 살았습니다. 견고한 성에서 살았죠. 숫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전쟁에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먹는 것 때문에 지겨웠어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거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전에는 남의 그 애굽에서는 종노릇도 하고 날마다 시키는 일만 했는데 자기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그걸 하나님이 바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 게 아니야 이거?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만나 그거 하는 가지만 먹고 지겹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농사 지어가지고 첫 열매 거두는데 그걸 바치라? 우리가 농사진 기쁨이 너무 컸고 첫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이 너무 컸는데 그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래?
우리의 수고의 첫 열매를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바치라고 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바치라고 했냔 말이야. 왜 그걸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첫 열매를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물, 그러니까 자식 가운데 제일 큰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열매라 그 말이거든요.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맏아들. 하나님은요, 이 맏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맏이, 이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왜 그렇게 만물을 중요하게 여겼냐는 말이에요. 그 만물은요, 뭘 의미하느냐? 나머지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며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요시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다 바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만물만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것이다. 여러분,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 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주일은 일주일에, 아니 모든 시간을 대표로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예수 믿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6.25 때 총살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로 싣고 가서 바다 한가운데서 맷돌 같은 것을 몸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저기 영광 야올리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60여 명이 죽기도 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 지키는 거 여기에 생명을 걸까?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주일은 한 주간의 대표적인 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인가요? 달력을 보세요. 아니, 월요일부터 달력이 있어요. 주일부터 있어요. 일요일이 거기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식일은 맨 마지막 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주말이에요. 주말. 그러면 주초는 언제냐? 주일이 주초예요. 주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안식일은 맨 마지막 쉰 날이거든요. 천지만물 창조하고 쉬었던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주일날이 대표성이 있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지키면 어떡하느냐? 주일날을 지키면은 한 주간 나의 그 모든 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다 바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깐 이렇게 예배하고 또 돌아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자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 모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일주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그 시간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봉독한 여기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11조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너무너무 잘 바치신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11조를 바치신가요? 11조를 바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10분의 1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바치지만 내 가진 모든 것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생명 주셨죠. 하나님이 내 가정도 주셨죠. 자녀도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나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내 모든 몸지체,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기능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잘 작동이 되도록 해 주셨죠. 사실 이 우주 만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과 모든 환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 그 고백이 그 11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10분의 1을 바치라? 뭐 하나님이 가난뱅이에서 그거 바치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삶이 넉넉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바치라? 단순히 10분의 1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 너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거든요. 가나안 땅, 거기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31명의 왕들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로 하여금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죠. 물론 그 나라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징벌이죠. 아무튼 그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나요? 우리도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뭘 상속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그냥 자기가 뭐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돈 벌었나요? 아니잖아요. 이병철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게 많았어요. 이재용 삼성 지금 회장이 뭐 무슨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쟁이 해서 혹은 뭐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었나요?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이고 거처를 옮기게 될 텐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상속자다. 천국의 상속자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상속권이 있다. 당연히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때로는 지질 때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부족하기도 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만 같이 놓겠으며 스모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연약해도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권세인 상속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 많아도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천열매 드리라. 아니 천열매 드리는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릴 만한, 곡식을 심을 만한 땅도 없는데 무슨 첫 열매를 거두겠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 그 자체가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한테 감사하라. 아니,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는 참으로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늙는 것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세상이에요.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이에요.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요, 죽도록 지으시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잖아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인류 사회에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저주와 재앙에서 멸망에서 해방받아 영원한 천국 에덴 동산,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열매 밭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첫째는 우리에게 이제 그 열매를 심고 거두는 땅을 주었다는 거, 그거 감사하라는 거고, 둘째는 뭘 감사하라는 건가? 첫 열매 밭이라는 건 뭘 감사하라는 건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분들은 한도 없어요. 뭐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3끼를 못 드시고 말이에요. 2끼나 1끼 드신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거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6.25를 막 지나고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은 딱 80불밖에 안 됐어요. 80불. 그리고 국가 예산의 80%를 외국의 원조에 의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G20 국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유엔에서 선진국이라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정말 은혜 감사해요. 저는 미국에 몇 번 가봤거든요. 미국에 가봤는데 참 미국에도 거지가 이렇게 많더라니까요. 나는 미국에 거지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미국에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길 지나 아주 남루한 못지않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요. 거기서 이제 남이 먹다가 버린 우유팩에 우유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저는 못 봤어요. 거지가 있는 걸 못 봤어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노숙자는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제 눈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손 벌리고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만큼 은혜를 많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탈무드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읽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당신은 빵 한 개를 먹을 때에도 최소한도 15사람 이상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빵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야죠. 갖고 해야죠. 그걸 거둬야죠. 그 다음에 그걸 탈곡을 해야죠. 거기다가 빻아야죠. 또 그걸 또 그 발효를 시켜야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구워야 되죠. 이런 걸 쭉 이렇게 15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빵 하나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빵을 먹을 때 생각 없이 먹는 것보다도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지성인이 있었어요. 지식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갖다 놓고 눈을 감고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데 한심하다는 듯이 그걸 쳐다보더니 잠시 후에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까 아니 요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요즘도 기도하냐고. 그때 그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분이 그랬대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다 기도하지 않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래요? 응? 누군데요? 우리 집 돼지요. 우리 집 돼지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도해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곡식을 연걸게 하셔서 내가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 이걸 생각하면 어찌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첫 열매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늘 지켜주신 거, 늘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무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파종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은 적당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적당한 햇빛을 비춰주셔야 되고 또 좋은 토양도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또 있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전쟁이 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전쟁 나면은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예?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내가 그 곡식을 심은 걸 갖다가 가꾸고 또 추수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너희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말은 이 곡식을 파종해서 거둘 때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평온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기독교 그 발전에 큰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학문에 철학은 시녀 노릇을 한다는 말이 도움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철학을 먼저 공부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그를 초청을 했어요.
요즘 말하자면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가는데요.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거스틴이. 길을 잃고 막 헤매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거스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박해자들이 숲속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로 갔더라면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오거스틴은 그날 폭우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왜 하필이면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할까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꼭 11월 셋째 주일날 했거든요. 왜 11월 셋째 주일날 한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1월 셋째 주일날을 추수감사절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킨 거예요, 오늘을.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 이 사람들은 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을까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간 거예요. 1620년 12월 11일 날 거기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신대륙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아메리카에. 그래서 그들은 맨 먼저 뭘 했어요? 맨 먼저 교회당을 세우고, 두 번째로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 102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절반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52명 남았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을 줄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그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확한 그 곡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3일 동안 감사절을 축제를 했어요.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서 감사절 지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 뜻대로 모든 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머나먼 대서양을 풍랑과 싸우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절반가량은 죽어버리고 거기에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겨우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1년 후에 감사절 축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고 미국이죠. 미국이 제일 강한 나라가 아닙니까? 미국은 군사력만 가지고도요. 군사력만 가지고도 미국은 전 세계가 다 함께 들고 일어나도 전 세계가 다 대적이 되어서 미국과 싸워도 거기에 대항할 만큼 군사력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강한 나라예요. 미국의 그 돈인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통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모든 경제력을 미국이 쥐고 뒤흔들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감사절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절. 거기 신대륙에 와가지고, 아메리카 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강력한 나라로 세워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내 뜻대로 된다고, 성공했다고,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때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나를 보장해 주신 거, 그리고 오늘도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신 거, 그리고 오늘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감사를 아는 그 사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